예, 너무 좀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힘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래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그의 음성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객서 두려워 마라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할렐루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앞에 제목입니다. 시작. 합심 기도의 능력. 자, 오늘 합심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 이제 개인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개인 기도를 합니다. 주로 우리가 아침을 시작할 때라든지 또 저녁에 밤을 마무리할 때 그때 하루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개인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합심 기도는 이건 이제 개인 기도가 아니고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무슨 기도로 하냐면은 합심 기도로 합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또 뭐 하는 시간이 있냐면은 합심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연합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사도행전에 보면은 합심 기도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고 또 이 합심 기도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지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은 개인 기도가 아니고 합심 기도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2장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고 하면서 이 당시에 헤롯 왕 위에 어떤 왕이 있었냐면은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냥 분봉왕, 어떤 지역의 어떤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삼국시대에도 신라, 그리고 백제, 그리고 고구려 이렇게 조그만 이 한반도의 땅덩어리를 세 나라가 갈라서 갖고 있었듯이 이 당시에 헤롯 왕도 로마 황제가 어떤 지역을 다스려라, 어떤 지역을 통치해라 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는 어떤 종교였었냐면은 유대교였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생겨난 이 믿음, 이 교가 어떤 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또 유대인의 그 마음을 하나로 뭉치려고 자기 나라가 원래 유대교인데 기독교로 이 새롭게 생겨진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사도들을 체포해라. 지도자들을 체포하면은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질 수가 있고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 지도자들을 생포하고 체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체포된 사도가 어떤 사도였냐면은 바로 야고보라는 사도입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닐 때 12제자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는 항상 세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야고보가 지금 여기는 이제 야고보인데, 그러니까 세 명의 그 수제자 중에서 지금 어떤 제자가 잡힌 거냐면은 야고보가 지금 체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에서 야고보가 체포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또 속히 이 야고보가 빨리 석방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정말 안타깝게도 이 야고보가 어떻게 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한번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 순교자가 첫 번째 순교자가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세 번째였던 바로 야고보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가 어떻게 죽였냐면은 목베임을 당해서 이 죽임을 당했는데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리고 지도자를 이끄는 그리고 이 지도자가 한 명의 지도자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는 이 지도자가 한 명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지켜주시지 왜 야고보를 이렇게 데려갔을까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든지 시작을 할 때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선교의 시작점 그리고 어떤 교회의 시작점에는 반드시 뭐가 따랐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희생이 따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면은 제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누군가가 어떤 성도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희생을 하지 않으면은 교회도 또 어떤 선교 지역도 절대로 그 선교지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생각할 때는 초대교회가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에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 그의 가족이나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이 비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은 야고보 혼자서 죽임 당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죽었던 이 순교의 씨앗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에 뭐가 생기냐면은 영향력이 생기고 감화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죽을 때 헤롯 왕한테 저 목숨만을 좀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죽었다고 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야고보가 죽은 것에 대해서 감화가 있었을까요? 절대 감화가 없겠죠. 목숨을 구걸하다가 죽었으면은 어떤 감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삼국지에 보니까 엿보라는 장군이 있는데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조조 앞에 잡혔을 때 엿보가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게 비굴하게 나오다가 결국 목숨도 건짐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이 순교의 시간에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안절부절하거나 이러지 않으셨고 그 하나님께서 순교하시는 그 순교의 그 순간에 정말 주님의 부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순교를 하잖아요. 그 순교한 사람의 그 순교의 상급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고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가치 있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생명을 정말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헤롯은 여기에서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헤롯은 여기다 그치지 않고 야고보가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누구까지도 잡으라고 했냐면은 베드로까지도 잡아갖고 이 순교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헤롯이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군사들을 풀어갖고 베드로를 막 찾고 베드로를 막 잡으려고 막 여러 가지로 하다가 베드로가 결국은 잡혔어요.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서 이제는 한 명의 지도자를 잃었는데 또 다시 베드로라는 지도자를 떠올리게 되면은 초대교회는 굉장히 큰 충격을 빠집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지도자,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어떤 시대든 어떤 사회든 간에 종교가 부패하면은 다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쾌어 축제라고 서울 광장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막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와갖고 막 쾌어 축제를 벌이고 그러는데,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은 목회자들, 목사들 가운데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랄 필요도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이 동성애가 법적으로 합법화가 돼갖고 목사들이 동성 커플이 오면은 추리를 안 해주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제약인데,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잡혀갖고 베드로마저 죽게 된다면은 물론 죽은 그 사람은 순교의 상급을 받을 것이고 순교의 영광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이 불안함과 영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까지 죽게 되면은, 베드로까지 잃어버리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합심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합심기도 12장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합심기도. 예, 이게 합심기도예요.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혼자서 개인이 끙끙 앓면서 개인이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빨리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옥에 갇혀 있으니까 여기서 교회가라고 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교회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은 개인 한 성도 한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체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체 무리가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냐면은 이 지금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지 말고 정말 내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구역장에게 또 목사님에게 또 전도사님에게 사모님에게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서로 공유해서 기도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개같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은 잘 지켜라 이렇게 지키라고 하면서 군인들이 나와갖고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특별한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바깥에서 감옥에서 이 간수가 딱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지키는데 아주 특별하게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냐면은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라고 했어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라고 하면서 안에도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은 감옥 안에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감옥 안에도. 그리고 그 바깥에서도 또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몇 종으로 지켰냐면은 2종으로 지킨 거예요. 혹시라도 베드로가 도망가거나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안에서도 깜짝 못하게 자기 군인 팔에 쇠사슬을 묶고 또 그 베드로의 팔에 또 쇠사슬을 묶고 착고에 채우고 해서 완전히 이중으로 철통 경계를 한 거예요. 철통 경계를.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자,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연합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베드로 사도님을 구해 주시옵소서. 예, 주여 베드로 사도님을 구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도들이 막 연합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누구를 보내셨냐면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도 천사가 사역하고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올라가거든요. 향연으로 올라가거든요. 요한계시를 보니까 금대접에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갖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더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쭉쭉쭉쭉 올라가갖고 하나님 보좌까지 딱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으로 누구를 보내시냐면은 일하는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셔갖고 우리가 위기에 당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궁금함에 처했을 때 그때 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은 도와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예, 기도할 때 주님을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주님이 일을 하질 않으세요. 그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척도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성도들이 기도하는가, 목회자가 기도하는가, 그걸 보면은 그 교회의 비전을 알 수 있고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프로그램을 많이 돌린다 할지라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기도도 받으시냐면은 조그만 어린아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유치원생, 그런 아이의 기도도 하나님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받으실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기도하셔야 되고,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00점 맞게 해달라고 1등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나 1등 안 시켜줍니다. 근데 그 기도는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정욕을 한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조금 기도의 패턴을, 기도의 방향을 어떠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이것을
이치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왔냐면은 베드로한테 딱 왔습니다. 와서 결국 왔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착고가 떨어졌습니다. 그 간수들이 쓰는 키를 가지고 단 하나의 키를 가지고 여러 개지만이 열려지는 키인데 천사가 와서 착고를 발에 있는 착고와 쇠사슬을 다 풀어버리고 또 군인들이 잘 지키고 있고 군인들이 서 있지만은 베드로가 나가는 상황 가운데서 문이 열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전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군 천사가 우리들의 이 지상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 이 초능력, 그러니까 놀라운 그 이적과 표사를 행하셔서 움직이실 때가 정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자전거를 타고 이제 딱 지나가는데 이게 보면은 자전거 타고 지나갈 때 제일 안전한 도로가 어떤 도로냐면은 자전거 도로가 제일 안전합니다. 그런 대로. 그런데 이런 일반 인도라든지 또 이런 일반 도로를 달릴 때 옆에서 이렇게 골목길에 차들이 막 나옵니다. 차들이. 근데 이게 사람이 심리가 계속 달리고 있으면은 브레이크를 잡는다든지 좀 천천히 간다든지 그러질 않아요. 그냥 쭉 가버립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쭉 갔는데 여기 언덕에서 차가 쭉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기서 멈추지 않고 멈췄어야 되는데 만약에 멈추지 않고 쭉 가다가 차가 내려와서 그냥 박으면은 크게 다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냥 잘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순간까지 우리가 순간 모든 삶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연히 너가 그냥 그렇게 잘 된 거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섬찟했어요. 그 고바이에서 차가 쌩 내려오면은 그래도 어느 속도를 가지고 내려올 텐데 만약에 부닥쳤으면은 설사 다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그 사고를 처리하려면 또 얼마나 또 이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셨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무사히 빠져나와갖고 이제 첫 번째로 간 곳이 어디였냐면은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장소로 갔습니다. 기도해주는 장소로. 그 기도해주는 장소로 갔는데 갔더니 여전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면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고 혼자서 기도하기 벅찬 것은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갔더니 첫 번째로 누가 찾아 나왔냐면은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2장 1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아멘. 여기서 보니까 노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아이의 이름이 누구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막 문을 두드리니까 누군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문을 딱 열고 보니까 문을 열기도 전에 딱 누군가 딱 밖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 있냐면은 베드로 사도가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이 로데가 베드로 사도님 하면서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이때 문을 열었어야 되는데 문을 안 열고 그냥 베드로 사도님이 나오셨어야 하면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알리기만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갖고 베드로 사도가 있는 그 문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자 성경에 보니까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냐면서 미쳤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자 12장 우리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베드로가 나올 것에 대한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때쯤 응답하시겠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빨리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이거 이 정도면 빨리 응답할 수 있겠지 하지만은 또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또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 우리가 뭐 하면 안 되냐면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막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베드로 사도가 빨리 구출당하고 빨리 이렇게 빨리 나온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그리고 그 로데라는 여자애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미쳤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이 로데라는 여자애는 정말이에요 하면서 믿어주세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해갖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나가서 보니까 진짜로 문 앞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합심기도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 사도가 헤로데스에 의해서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까지 죽었으면 진짜 큰 충격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래도 베드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고 구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합심 기도는 몇 사람부터 시작하냐면은 따라했습니다. 두 사람부터. 예, 두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사람부터. 그러니까 나 혼자서 기도하면 개인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둘이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와 부모님과 또 교회에서 구역 식구끼리 이렇게 둘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무슨 기도가 되냐면 합심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게 몇 사람이 있습니까? 10명도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이 안에 지금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기도 부탁했다고 해서 누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시겠냐면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가 있었던 일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도망쳤다는 소식을 헤롯 왕이 듣고 헤롯 왕이 분노해갖고 결국은 그 당시 법은 어떤 법이냐면은 만약에 도망가게 하면은 제수를 도망가게 하면은 지키던 간수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합심기도는 어떤 능력? 우리에게 합심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또 합심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2차 세계대전 때 33만 명의 영국군이 누구한테 포위당했냐면 독일군한테.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영국은 섬나라인데 이 당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독일의 화력과 그 독일의 이 공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배를 타고 와서 프랑스에서 이 독일과 맞서서 싸우는데 결국 독일이 너무 강력하게 나오니까 이 영국이 꼼짝을 못하고 철수를 하려고 바닷가에 지금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닷가에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이 배를 타고 영국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배를 타면은 독일의 폭격기가 와갖고 배를 어떻게 해요?
폭탄을 떨어뜨려갖고 그 안에 타 있는 영국군들 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도 가지도 못하고 5도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은 독일군이 와서 이 전투기로 탱크로 완전히 밀어버릴 수, 바다 쪽으로 그냥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영국에 기도하는 지도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지도자가 누구였냐면은 처칠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예, 처칠이라는 그 수상이 있었습니다. 처칠 수상이 우리 영국의 지금 33만의 젊은이들이 누군가의 남편이고 또 누군가의 아버지고 또 누군가의 이 자식인데 이 33만 명의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면서 처칠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 국민들의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국 국민들의 기도가. 그래서 처칠이 이렇게 말하니까 영국 국민들 오늘 하루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일터에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영국에 있는 33만 명의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시민들이, 이 영국에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주여 영국을 구하소서라고 하면서 그날 하루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영국에 있는 그 영국의 군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국인들은 일터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기도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합심기도. 예, 합심기도. 개인 기도가 아니고 합심기도입니다. 영국이 그 당시에 많은 인구가 있었는데 그 많은 인구가 있었던 그 온 전체 국민들이 그날 하루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기상이변을 일으키셨습니다. 기상이변을 일으키셔서 3일 동안 전례가 없는 폭우를 내리게 하셨어요. 엄청난 비를 내리게 하셔서 독일의 비행기가 뜨지 못하게 하고 독일의 전차, 탱크가 지나가지 못하게끔 해서 그 3일의 시간을 이용해갖고 누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냐면은 영국 군인 33만 명이 무사히 동국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능력이냐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3일 동안 계속 폭우가 내리니까 도대체 비가 언제 그치는지, 또 영국군 33만 명만 죽이면 승리하는데 이렇게 막 총공세를 막 하려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독일군들은 한 비행기도 뜨지 못하고 한 대의 전차도 나가지 못하고 한 명의 군인도 전진하지 못한 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독일이라는 나라 하나님 믿는 나라일까요? 믿지 않는 나라일까요? 예, 독일도 하나님 잘 믿는 나라입니다. 예, 독일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독일에서 누가 나왔냐면은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독일에도 굉장히 많은 성직자가 있었고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미혹이 됐냐면은 히틀러한테 미혹이 돼갖고 우리 민족,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전 세계 가운데 우리가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민족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은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애국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은 그 애국심의 발로가 잘못된 애국심이 돼버리면은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보다 어떻게 해요? 더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결국은 다른 나라는 하등한 나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도 있고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해요? 괴롭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국심이라는 것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히틀러의 애국심은 잘못된 애국심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독일에 있는 목회자들이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 한 명의 목회자는 분별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본헤퍼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발각이 돼갖고 오히려 자기가 처형당한 사람이 바로 본헤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영적인 지도자가 입을 닫고 있을 때 깨어있는 한 명의 본헤퍼라는 목사님은 자기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실천을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근데 본헤퍼 목사님이 만약에 성공해서 그 계획이 잘 성공만 했다라면은 독일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독일이 전쟁을 중도에 그치지 않아서 끝까지 한번 해보자 했고 연합군과 싸워갖고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척터가 돼버렸습니다. 결국 어쨌든 독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탱크도 진입을 못하고 비행기도 진입을 못하고 결국 히틀러는 어떻게 해요? 좋은 날렸다고 하면서 그냥 푸념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 영국군 33만 명은 모든 이 부대원들이 배를 타고 영국까지 잘 후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 합심 기도를 해서 합심 기도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야고보가 아니라 베드로는 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갔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이라로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몸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몸을 잘해주고 내 몸을 내가 안전하게 해주고 어떻게 보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배후에는 누가 나를 지켜주고 누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합심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기도까지 부탁을 해야 되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기도를 나누고 또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처칠이 잘못 판단했으면 항상 지도자는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처칠이 자기만 열심히 기도했다면은 33만 명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급한 시간에 방송을 통하여서 모든 영국 국민들, 우리 국민 여러분 자식을 지금 전쟁터에 보냈는데 그 자식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영국 정부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 부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 제천에 가면은 동부제일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천의 동부제일감리교회에 보면은 이용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용식 목사님. 근데 이 이용식 목사님의 그 딸이 이은이라는 그 딸이 있었는데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합심 기도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식 목사님의 그 딸이 이은인데 암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그런 간증이에요. 근데 이용식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고 시골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또 전도도 하시고 목회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이 이은이 딸이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막 다니라고 하니까 신앙생활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눌려서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한 사춘기가 되고 또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그런 시기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잘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한번 우리 부녀지간 한번 툭 터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하면서 아빠랑 한번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무슨 얘기하나 했더니 아빠 왜 하나님 팔아갖고 왜 많은 사람들 사기치면서 이렇게 밥 먹고 사냐 그러는 거예요. 이 딸이. 그래갖고 내가 지금 사기치려고 밥 먹으려고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내가 돈 벌려고 목회했다면은 내가 왜 목사가 됐겠냐. 이분이 출신이 무슨 출신이냐면은 이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에요.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목사가 된 겁니다. 내가 돈을 벌려고 했으면은 내 친구들은 지금 다 교장 선생님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냥 초등학교 교사를 계속 하면서 그 안정적으로 그걸 하는 게 낫었겠지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딸이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이영식 목사님, 이은희가. 그래서 어떤 일까지 저지르냐면은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전도지에다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전도지에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우리 목사님은 가짜야 하면서 그 성도들이 올 때 그걸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딸이. 그러면은 장로님이나 또 성도님들이 또 그 이은 쫓아가갖고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막 그 이은이를 또 혼내고 막 그거를 막 반복하면서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은 우리 아빠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면서 절대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 믿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막 그 목회 사역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 달란트가 무슨 달란트가 있었냐면은 피아노 치는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피아노를 하고 해갖고 결국은 서울로 대학을 붙어갖고 서울에 이제 피아노과에 이제 그 합격을 해서 가게 됐는데, 그때 19살 때 이제 가면서 이제 서울로 가면서 이 딸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년 동안 자기를 먹여 살려주고 자기를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로 가면은 날 찾지도 말고 아빠 장례식이 있어도 날 부르지도 마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은이가 이제는 더 이상 부모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서울에 가서 주일날 교회를 갈까 안 갈까요? 당연히 안 가죠. 주일날 교회도 안 가지, 주일날 완전 아예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막 그렇게 막 마음껏 사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근데 이 이용식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이 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 다시 다시 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 그 신앙의 자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듯이 이용식 목사님이 부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들으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얘가 갑자기 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병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암도 어떤 암이냐면은 희귀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희귀암에. 그래서 이런 암은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표본을 너가 좀 당신의 그 표본을 우리한테 좀 띄워서 우리한테 그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면은 대신 그 연구비로 300만 원을 줄 테니까 죽기 전에 그 300만 많이 쓰다가 쓰고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300만 원을 그 당시에 300만 원은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정도 살 수 있냐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딱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3개월밖에. 그래서 이 이용식 목사님 이 딸 이은이가 그 말을 듣고 300만 원을 받았지만은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이 이제 3개월 있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은이한테 역사를 했어요. 어떻게 역사했냐면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이런 생각이 진작 떠올랐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학생 때 어린이 때 학생 때 엄마 아빠랑 살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는데 얘가 이제 자기가 혼자 살면서 암 선고를 받고 나왔는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은 세상에 목사가 우리 아버지 혼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그럼 그 수많은 목사님들도 다 사기치는 건가,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왜냐면 자기 아버지는 목사 일을 하면서 성도들의 돈을 받아가면서 사기치면서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목사들이 다 사기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고,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은 그 거짓말이 어떻게 2000년 동안 올 수 있나, 그 거짓말이 2000년 동안 어떻게 그 거짓말이 올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은 지옥에 가는데 내가 이렇게 만약에 암 걸려서 죽게 되면은 나는 100% 지옥이다. 그게 딱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깨닫게 하는 그런 생각을 주신 것은,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시는 거냐면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딸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지금 오냐 하면서 이용식 목사님과 사모님이 막 그 아이를 끌어안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은이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이 딸이 아빠 진짜 하나님 있어? 진짜 천국과 지옥 있어? 그럼 진짜 있지. 거짓말이냐. 내가 진짜 있으니까 이 목회를 하는 거고 예수 믿으러 가는 거고 그러면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나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얘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아버지를 고생만 시키고 이런 행동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전공이 자기가 지금 달란트가 뭘 잘하냐면 피아노를 잘하는데 자기 교회에 지금 현재 반주하시는 반주자가 있지만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앞으로 3개월 있으면 나 암 걸렸는데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 3개월 있으면 내가 암으로 죽는데 하나님 나라 내가 가기 전까지 주님을 위해서 한번 따라했습니다. 한 것이 있어야겠다. 그런 깨달음이 와서 내가 죽기 전까지만이라도 그것을 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주자님한테 잘 이야기를 해갖고 이은이가 이제 대예배 때 11시 예배 때 이제 반주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거의 3개월이 다 될 때쯤 해갖고 이제 그날도 똑같은 주일 예배였었는데 갑자기 반주를 하는데 뭐가 쿵 하는 거예요. 쿵 하면서 목하고 이 얼굴이 그냥 툭 떨어지면서 반주 여기 피아노 건반에 얼굴을 쳐박은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성도들이 깜짝 놀라갖고 막 갑자기 목사님 딸 죽었다고 막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그 이은 딸의 시신을 사택에다가 눕혀놓고 이제 장례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근데 권사님들이 왔어요. 권사님들이 와서 이은이 목사님 딸을 이제 예수 믿든지 예수 믿고 이렇게 막 이제 잘하려고 하는데 이 딸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이은이를 붙잡고 어떻게 하냐면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도 이 딸이 지금 죽었는데 너무 슬퍼갖고 지금 이 딸을 붙들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은이 몸속에서 뭐가 빠져나왔냐면은 영혼이 싹 빠져나왔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 몸을 붙들고 막 울고 있는 것을 막 봤는데 이은이가 가갖고 엄마 나 여기 있어 했는데도 그 이은이가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막 기도하면 권사님 저 여기 있어요 하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은이의 영혼이죠. 이은이 영혼이 바깥에 딱 나와 있는데 이은이의 시신은 누워있고 아무리 불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왔냐면은 하늘에서 마차 한 대가 딱 내려오면서 천사 둘이 왔어요. 빛나는 옷을 입고 천사가 둘이 온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우리 생이 마쳤을 때 우리 성도님들 앞에 빛나는 천사가 마중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갖고 시커먼 옷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앞에 있으면은 인생 완전히 망친 거죠. 인생 완전히 그거는 실패죠.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게 이은이가 딱 죽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바깥에서 다 보고 이거 다 다시 살아난 것을 간증하는 건데 보니까 이제 천사 둘이 온 거예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은이 이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갈 시간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은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 가기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갈 시간이 됐다 하니까 가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마차에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기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합심기도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합심기도가 권사님들이 그 이은이를 위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떤 식으로 기도하냐면은 창자가 끊어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 창자가 끊어지게끔 기도하는 거 아시죠? 창자가 막 끊어질도록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권사님들의 영이 딱 나와갖고 권사님들의 영이 나와서 그 영이 어디를 붙잡냐면은 그 마차를 딱 붙잡는 거예요. 이 영이 딱 마차를 목각에 딱 붙잡는 거예요. 이게 목각에. 그러니까 막 마차는 위로 올라가고 그 권사님들의 영은 다 그 마차를 내려 올라가고 막 이게
계속 이게 영적 세계에서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결정했냐면은 저 땅에서 저 성도들이 권사들이 저렇게 이은희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우리 그냥 이 이은희를 그냥 이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근데 하나님이 데리고 오라고 했으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천사가 왜냐면 하도 기도하니까 저렇게 사람 죽었는데 저렇게 기도하는 것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냥 하다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흡족하도록. 천사가 봤을 때도 감동하도록. 아, 이건 우리가 데리고 갈 수가 없겠다. 그래서 결국 이은희의 영혼이 보니까 너무 천사들이 그 영이 그 마차를 붙잡고 안 놔주니까 빨리 놔줘야지 뭘 가는 건데 안 놔주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금대접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쏟아놓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뭐냐면은 강력한 이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할 수도 있고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에요. 천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천사가 야, 너 안 되겠다. 내려가라. 그래갖고 이은희가 결국은 다시 그 몸속으로 들어갔어요.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암은 치료가 됐고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은희라서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은희가 눈을 뜨고 누워있었던 이은희가 확 일어나니까 권사들이 귀신이 당하면서 막 깜짝 놀라갖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방에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해서 간절히 기도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기도를 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응답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 우리가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의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은희는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는데 그때 또 이은희가 다시 또 천상을 또 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은희의 시작. 이은희의 영혼을 데려오라 했는데 불순종하여 거역한 천사들을 심판대에 세우라 하면서 이은희의 영혼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역한 천사들이 심판대에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느냐? 이 두 천사를 심판하여 어디에 보내라? 지옥에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루시엘이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대적했다가 결국 뭐가 됐냐면은 마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절대 100% 누구 말에 순종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을 데리고 오라는 그 임무를 맡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물론 그 동기가 나빴던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 임의대로 그 영혼을 이 땅으로 어떻게 해요?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천사를 심판할 지옥에 보내라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시냐면 중보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사랑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지당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당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어떻게 하느냐?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러나 이 이은희의 영혼을 돌려준 천사들 때문에 죽었던 목사님의 딸이 살아나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봐보세요. 목사 딸이
목사가 딸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목사 딸이 죽었다고 하면은 제천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서로 수근수근거리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죽었던 그리고 암에 걸렸던 이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누구한테 영광을 돌렸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해요? 다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므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으니 내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것은 무엇을 용서를 받냐면은 따라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은 절대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은 너는 그래도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우리 영혼을 어디로 보내시냐면은 천국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멀쩡하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가 다 멀쩡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뭐가 없냐면은 예수의 피가 없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문인방 자구설주에다 뭘 발랐냐면은 양의 피를 바르니까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넘어갔어요.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으니 내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하시냐면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용서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런 중보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누가 봤냐면은 이은이 딸이 본 겁니다. 이은이 딸이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이은이의 영혼을 돌려주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니 이 두 천사의 계급을 어떻게 하세요? 높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높여주세요. 이 두 천사의 계급을. 우리가 군인을 갔잖아요. 계급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2등병부터 시작해서 경장까지 이렇게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군대 천사잖아요. 미가엘 천사가.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다 그 군대,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계급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니, 영광이 나타나게 했으니 계급을 높여달라고 해서 그 두 명의 천사도 계급이 높여지고, 또 그때 권사님들이 몇 명이었냐면은 12명의 권사였어요. 12명. 12명의 권사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니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은이가 이 천국에서 다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들은 다 어떻게 됐냐면은 그 목사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창자가 끊어질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그 12명의 이 권사님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셔서 다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빌딩도 세우게끔 해주시고 물질적인 축복, 자녀들의 축복을 하나님이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값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청구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심판의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냐면 예수님께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도 누구한테 주셨냐면 예수님께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개인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개인 기도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심 기도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부르짖으면서 통성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막을 보세요. 성막에 보면은 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다음 바깥 뜰이 있습니다. 근데 바깥 뜰은 시끄러운 곳이에요. 시끄러운 곳. 그러니까 뜰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뜰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나 지성소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은 은밀한 기도고 묵상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처음부터 묵상 기도를 배운 사람은 절대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성호를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냐면은 지성소의 기도, 묵상 기도로 마무리하면은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합심 기도를 우리가 하셔서 우리도 이러한 능력과 이런 체험과 이런 은혜를 덧입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합심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합심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모님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